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휴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이 되어져서 또 많은 성도들 또 휴식을 취할 텐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저 핸드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한 절씩.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가? 우리가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말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쓴 것은,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첫째,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멸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말씀하면서 우리 속에, 그러면 이 성경 요한일서를 그 당시에 읽었던 성도들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는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인데 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핍박이에요. 핍박, 박해, 그 다음에 어려움. 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하와.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 노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생활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도 안 보내주고 심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라. 사생아가 뭐예요? 사생아는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가 잔소리 하는 애가 없잖아요. 뭐 그냥 들에 가서 자든지 뭐 산에 가서 자든지 주워 먹든지 굴러 먹든지 아무도 이해가 안 하잖아요. 학교 가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또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사생아는 하나님이 관심도 안 두는데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뭐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고 야단친다고 집 나가 버렸다. 그러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 통시표를 갖다 줬더니 부모님이 이놈아 이거 성적이 이게 뭐냐 하면서 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집 나가버리고 학교도 안 다녀. 그러면 정상적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이런 야단이 있고 저런 책망이 있고 혼나기도 해도 그것을 다 이기고 그냥 부모 밑에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면 나중에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되어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나중에 가족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런 어려움에서도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것처럼 더우나 추우나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있다? 믿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 하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아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돼버리고, 또 그다음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버리고, 또 좀 하다 보면 박 집사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려움 있고 비팍 있고 한다고 그만둬버리면 이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새 잘 나타나잖아요. 코로나 떴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있다고 교회를 빠져버리고, 코로나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핍박이 와도 꾸준하게 예수님 신앙생활 해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들. 이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유 교회 맨날 다니다가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단한테 한번 갔다 왔더니 너무 재미있는 거야. 사이비한테 갔더니 더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단이나 사이비 저런 데로 빠질래 하고 교회를 그만둬 버리면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로 가면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의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선교 단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 단체도 뭐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잖아요. 주님이 세운 선교 단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 그러면 이 선교단체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복음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선교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잘 이뤄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선교단체에다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 사이비들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도 선교단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속여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속여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전한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CCC 단체도 전부 다 뭐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와 연결돼 다 한 명 한 명 다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큰 단체들이 많아요. 그들의 단체들도 전부 다 뭐냐면 단체는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전부 교회와 연결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영생.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핍박을,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벌써 뭘 이겼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다 이겼고 이단도 이제 너희들이 다 이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대해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은 기도예요.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요한 에베소서 2장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열매 중에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버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에게로 갔다. 또 교회를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갔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이 모든 것 갖고도 믿음 생활 이겼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 나와.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단과 사이비, 그 세상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 믿음 생활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아이들을 유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쫓아가고 내가 집으로 왔어.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킨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되면서 특히 이제 이 IT가 발달되면서, IT가 언제부터 발달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IT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벤처기업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벤처가 막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IMF 터지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금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하기 시작. 펀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막 펀드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바다 이야기니 뭐니 하면서 펀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이자가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 그러고 막 이런 펀드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다 놓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뭐 1조 4천억인가 뭐 4조인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펀드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집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뭐 주식을 해도 그냥 팔고 사고 막 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탁 묻어놓고 그렇게 놨더니 돈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이자도 늘고 재산도 증축됐고 가정도 살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잘한 거라 이 말이, 잘한 거라. 그 말에 펀드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말에 뭐 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아 가지 아니하고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얘기하면 우리 귀가 솔깃할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쫓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들고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딱 지켰으니까, 아멘. 믿음을 딱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하면 선물 준다, 이 말. 선물 준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그 엄마가 혼내주고 아빠가 혼내줘도 학원 가고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해도 열심히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혼나가면서도. 그랬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조교식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라 해요? 너 초등학교 다니라고 고생했다. 오늘 졸업식인데 우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하고 위로해줘야 안 위로 안 해줘요?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탁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 기도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라. 너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담대하라. 뭐를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지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게 뜻일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0개 중에 1개도 모를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러서 들어. 그리고 걸러서 응답해 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엄마 칼 줘. 그 다음에 엄마 연필 깎아야 돼. 칼 줘. 그러면 엄마가 식칼 줄까요? 면도칼 줄까요? 면도칼 주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연필 깎아야 되는데 식칼 주세요. 식칼 주세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 이 녀석아 그것 가지고는 식칼 가지고는 연필 깎지를 못하고 연필 다 부러뜨리고 망한다. 그거는 면도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그걸로 면도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모든 것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응답. 모르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면 칭얼대고 울어요, 안 울어요? 칭얼대고 울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칭얼대.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저귀를 가려주면서 엉덩이 땅 때리면서 이 녀석아 기저귀 가려달라 그래야지 칭얼대면 어떡하냐? 야단 쳐요, 안 쳐요? 야단 안 치잖아요. 이건 조금 지나면 알아. 조금 지나면 오줌 싸면 이제 바지 갈아입고 똥 싸면 바지 갈아입고 다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못하니까 칭얼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처럼 칭얼대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권고하시느니라. 권고하시느니라. 성경에서는 권고한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보살펴 준다. 아이들이 오줌 싸고 똥 쌌는데도 징글징글대면 어이구 이놈이 똥 쌌네. 아이고 이놈아 힘들었겠다. 아이고 이거 엉덩이에 좀 물었네. 파우더 좀 붙여줘야 되겠다. 파우더 이렇게 발라주고
기저귀 또 갈아주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에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뭐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걸 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그거 응답해 주겠느냐? 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응답해 주겠느냐? 우리들의 기도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다 던져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러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 정신일까요? 잘못된 정신일까요? 잘못된 정신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잡힌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내인데 너무너무 많이 기도해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내인데 기도하는 거는 너희들 전부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던져놓을 거야.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나는 너희 머리털도 센 바 있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이 몇십억 70억 되는 인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만 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게 엉터리같이 말하는 신학자들은 뭐예요?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 잡혀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는 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으로 안 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 세상에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왕왕왕왕 하면서 그 소리를 다 어떻게 알아듣겠냐?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통에 가는 게 일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뭘로 생각하면?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에이 맞아 기도 안 해 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낙심을 해요?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데? 마귀의 소리인데 거기 소리에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듯이 기도를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 아니야. 너 맨날 부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아침이고 정심이고 저녁이고 막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그 과부가 그 재판장한테 불의한 재판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네 저 과부의 기도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할렐루야.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들으신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응답받는다. 응?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낮에도 한번 기도하는 거 한 1, 2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1, 2분 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뭐 하냐면 중보 기도해라. 중보 기도.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해라. 왜?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해라? 구해라. 구해라. 자, 첫째 무슨 기도예요? 오늘 첫 번째 무슨 기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성도들을 보거든 그를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첫째, 사망에 이르는 죄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뭘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성령 해방죄는 말씀 무시죄예요. 말씀 무시죄.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에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 그거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런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령, 이 성령을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좀 한다든지 좀 나쁜 짓을 한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식들 키우잖아요. 손주들도 키우고. 그런데 이놈들이 막 그냥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한 번씩 픽픽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호적판해요? 내쫓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놈 위해서 열심히 그나 하나님 이놈이 거짓말도 소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키워달라고 바른 생각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저 집사가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못 내는데 하나님 믿음을 좀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설치고 떠드는데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저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좀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 못난 부분을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럼 뭐예요? 이런 두세 가지. 예수님 부인하는 것, 성령 해방하는 것, 말씀 무시하는 것, 이것만 아니면 다른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기도해 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리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 이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라. 예, 이 사람들은 벌써 어떤 사람,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모든 것이,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이 세 가지만, 첫째 예수님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성령님 해방하는 것, 네 번째 말씀 부인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세 가지 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 말씀을 무시하는 죄, 이 세 가지만 빼놓고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더니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아버지 한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것, 성령님 해방하는 것, 말씀 부인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함 받게 도와주옵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